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33절에 바울은 자신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가 먼저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의 것을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남의 것을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적어도 남의 재물을 탐내어서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돈을 빌려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됩니다. 금전 거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에 신방을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재물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새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허물을 찾아서 교회를 헐뜯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생활 속에서 선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불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뒤엎어서 바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3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정규직인 생계 지원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수업료나 등록금이나 돈을 받아가면서 가르친 것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잡수시고 입으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역자들은 목사, 전도사 같은 분들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고 교회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이 쓸 것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술을 가지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바울도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재물과 그 자신까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남의 것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대로 바쳐야 합니다. 나의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의 경우죠. 체면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동안에는 그러하죠. 빚을 내서까지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요. 수입이 생기면 그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헌금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만 지고 도망쳐온 분들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분들에게는 먹을 것을 드릴 때에 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수 한 다발이 아니라 한 상자씩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시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글을 읽고 선비가 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배설을 하면 출세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직종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내게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분들을 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을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천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일이 천해서 그런 일은 안 한다고 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놀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 가족이 사용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나누어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양으로. 그러나 그게 조금 나눠줬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 근거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구전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주는 경우에도 정말로 주고 싶을 때에는 주어서 기쁩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즐거워하고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이 준 자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행하고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의 집을 만들게 됩니다. 준 것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집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집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서로 주려고 한다면,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쓴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받을 생각, 내가 받아야 한다고 서로들 외치기 때문에 서로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내 소유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 최고의 헌금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그 대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적어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양심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재물관을 가져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재물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일하고 번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